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위선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여러분은 위선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위선이라는 이 한문 단어 있죠? 자, 그것은 거짓 위자와 착할 선자가 사용돼서 착한 척하다, 거짓으로 착한 척하다, 거짓으로 선한 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한국말로 하자면 위선자는 겉으로는 선한 사람인 척 하지만 그 내면은 악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위선자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세기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 위선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고 이해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요. 위선자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 귀에 조금 낯익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 히포크리테스가 영어로는 히포크레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자, 히포크리트 하면 한국말로 위선자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이 그리스어 단어는요. 고대 로마 시대에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연기 배우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자, 배우들이 뭘 하죠?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죠. 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그가 맡은 그 역할이 자신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죠. 자, 그런 배우들을 일컬을 때 이 위선자라는 단어가 사용됐음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성경적으로 위선자라 함은 큰 무대 위에서 실제로 자기가 아닌 다른 역할을 맡아 마치 그 배역이 자신인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선자는요, 단순히 무대에서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아닌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실제로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사실 연기자들 중에 유명한 그런 스타들 있죠? 배우들 중에 정말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얼굴은 굉장히 잘생기시고 아름다워서 선한 역할을 맡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람들이 좀 실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잘생겼어, 너무 선하게 생겨서 그런 좋은 역할들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뭐 불법을 저지른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배우들이 속은 악해요. 자기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선한 배역을 맡아서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이 실제로는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인데, 마치 자신은 도덕적이고 또한 선한 사람인 양 가장하면서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위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로마서 1장 후반부를 통해 우상숭배에 빠진 인류가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배웠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2장 초반부를 자세히 살펴서 인류의 또 다른 죄악된 모습인 이 위선의 죄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죠. 로마서 후반부에서는요, 딱 봤을 때 죄인임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지만 로마서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죄인의 삶인지 선한 사람의 삶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루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2장의 청중은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고민해보죠. 자, 전통적으로요, 많은 해석가들이 이 바울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는 비도덕적인 이방인들을 다룬다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맞죠? 비도덕적인 이방인들, 성적인 죄, 동성애의 죄,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뤘죠.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석가들이 로마서 2장부터 이 바울이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 도덕적인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2장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로마서 2장 초반부터 이 초반부에 청중이 이 모세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도덕과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 초반부터 바울이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또한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방인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우상숭배에 빠진 인류가 어떤 식으로 진리를 억압하고 또 다양한 타락에 빠지며 또한 종국엔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되는지를 기술했죠.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이방인들, 우상숭배자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이렇게 멸망할 거다. 자, 그런데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바울이 조금 다른 톤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하면서 2인칭으로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서 1장 32절까지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다가 2장부터 갑자기 상대방을 2인칭으로 그대라고 부르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시면 또 아래 나오죠?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나오고요. 이제 또 3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심판하는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대라고 나오죠. 또 4절에도 그대가 나오고요. 5절에도 그대가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마치 한 개인 있죠. 한 개인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것처럼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흔하게 사용되었던 수사학적 기법인 다이아트라이브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다이아트라이브라고 해요. 자, 근데 이 다이아트라이브를요, 한국말로 굳이 통역을 하자면 통렬한 비난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 위한 그런 수사학법인데 이 기법은 그리스 철학자나 운동가가 2인칭인 가상의 청중을 창조한 다음에 그와의 1대1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가정해서 그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비판하는 레토릭 혹은 수사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내가 마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없어요, 내 앞에.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보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얘기를 나누듯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포인하는, 그 비판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우상숭배에 빠져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 자세히 다뤘죠. 자,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던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이 바울의 말에 동조하면서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상숭배자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계속 로마서 1장에서 이 죄인들을 정죄하잖아요. 자, 그 말을 듣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도 죄인인데 바울의 말에 동의하면서 와, 그래, 맞아. 바울 사도 말이 맞아요. 저 사람들은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바울과 함께 정죄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처럼 우상숭배 안 해. 나는 저 사람들처럼 동성애 안 해.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런 비도덕적인 거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 타겟으로 삼으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또한 도덕과 윤리를 강조했던 이방인들도 포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과 3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1절에서 말하죠. 또 2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또한 3절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면서 계속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이 이 로마서 2장 초반부에서는 단순히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함하는 그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구라는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이걸 확신하냐면 바울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는요. 유대인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여기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바울은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지만 로마서 2장 16절까지는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윤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해서 바울이 그들을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바울이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계속 로마서 1장 설명할 때 이방인들은 대다수가 우상숭배자이고 대다수가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삽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곧 모든 이방인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사실 이방인들 사이에서도요, 유대인 못지않게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에 대다수의 이방인들이 사실 우상숭배를 빠져서 도덕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자, 그것이 곧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살았습니까? 예수님 모시기 전 4년부터 예수님 주후 65년까지.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과 바울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이 세네카라는 철학자는요,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그는 도덕적인 삶이 이 개인의 행복과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쳤던 도덕주의자였습니다. 이 세네카는요, 자신의 베품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쾌락은 불확실하고 순간적이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쾌락을 즐기려 더욱 열중할수록 우리는 더욱 빠르게 이 쾌락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후회할 것이고, 쾌락은 전혀 숭고하지도 않고 신들의 본성보다 조금 낮은 인간의 본성에도 전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그런 저급한 삶인 건지 설명하죠. 인간과 남자에게 합당한 참된 즐거움은 그의 몸에 음식이나 술을 가득 채워 살찌우는 것이나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덕적인 삶이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음식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삶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은 곧 바울이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방인들을 비판할 때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도덕적인 이상을 추구했던 세네카와 같은 도덕주의적 이방인들도 바울과 함께 타락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들은 마치 이 바울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한 집단의 사람들을 비판할 때 다른 한 구석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옳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바울. 계속해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세요. 계속 비판하세요. 계속 심판을 처하도록 얘기하세요라고 막 환호했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바울이 지금 한 그 부류의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있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있을 때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막 바울을 응원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난 뒤에 자,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서서. 좋아, 그러면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했는데 내가 이제 당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게 라고 하면서 로마서 2장 1절을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꾸짖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는 무엇이었냐? 자,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들은 나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나름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은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 바울의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만 했을까?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위선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았고요. 또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아냐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그들은 다른 죄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와중에 그들 스스로도 동일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바로 위선자였어요.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이려고 했지만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노력했지만 그 내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는 다른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선의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매주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저런 타락한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하지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모습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죄가 더 심각해 보이세요? 첫 번째,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서 대놓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삶과 또한 스스로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부도덕한 삶을 사는 위선적인 삶.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심각해 보이세요?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뭐가 더 심각한가? 근데 참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뭐가 더 나쁘냐? 사실 그거를 우리가 나눌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가지 모두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두 가지 모두,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노의 심판으로 정죄하신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 위선적인 죄인은 스스로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을 정죄합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류가 처음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한 반응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죠?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러면 그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 그 질문입니다. 아세요? 아담과 이브가 뭘 했는지? 참 놀랍게도 여러분. 아담과 이브는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되려 그들은요, 자신의 죄는 얘기도 안 하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남의 죄를 포인트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첫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이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더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너가 그 죄를 지었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됐죠? 네,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야 됐죠? 12절에 보세요.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자기 아내를 지금 고소하기 시작해요.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죠? 자, 근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나에게 그 열매를 준 그 아내는 지금 고소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제 그 여자, 이브에게 묻죠. 하와에게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지만 여자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됐을까요? 이브가. 네,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내 안 편하게 주고 제가 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요. 뭐라고 하죠?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 때문에. 저 뱀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타락한 인류의 이 본성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남의 죄는 똑똑히 인식하고 고소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부 생활 최소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죠. 자, 부부싸움을 막 하다 보면요, 결국 그 내용을, 내용 있죠. 부부싸움을 나누는, 그 다투는 내용을 보면 결국 상대방을 향한 고소밖에 없어요. 나도 이렇게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당신도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분은 많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 얘기 안 해요. 오직 상대방이 잘못한 것만 얘기하죠. 자,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담의 이 타락한 본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기도 하죠.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의 죄에 빠진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가 뭐죠? 티는요 정말 작은 거 있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티예요. 자, 근데 들보는 뭐죠? 한국말로 들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들보는요 이 집을 지을 때 큰 기둥 있죠. 나무 기둥. 그 대들보라고 하잖아요. 그 들보 중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기둥이 내 눈에 들어가 있어요. 너무 큰 기둥이 내 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보는 안 보인대요. 남의 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자신의 눈에 들어가는 아주 큰 들보는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에 대해서는 이 난리를 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증오했던 사람들인데 이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 비도덕하고 그 마음에 위선과 불법이 가득 찬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오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보세요. 이 11조는요 아주 열심히 해요. 율법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해요. 11조는. 자, 그런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싹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무슨 말이죠? 작은 건 있죠? 아주 세심하게 걸러내요. 자, 그런데 낙타는 아주 큰 문제는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 제가 예화를 좀 더 드려드릴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있죠. 안식일 날 병든 사람들, 마귀 든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자, 그게 그 사람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러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사람 병 고치는 건 일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너가 사람 고치는 거 좋아. 또 병 고침 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병 고침 받는 건 좋은데 안식일은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 날 너의 가축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면 그들에게 밥을 주지 않니? 너희가 안식일 날 너의 가축 중에 하나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면 너희가 안식일이어도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지 않니? 자,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이 너의 형제 자매가 병 속에서 마귀의 들림에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 안식일날 고치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내가 율법을 어긴다고 나를 고소하느냐?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돕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 가축, 자기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질 것 같으면 빨리 뛰어가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신 겁니다. 자, 그러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시죠. 신랄하게. 마태복음 23장 25절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컵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깨끗해요.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걸 마시려고 딱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주 썩어 있는 오물이
가득한 잔이라는 것이죠. 자, 27절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슨 말이죠? 자,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이거예요. 무덤인데 이 당시의 무덤은요, 다들 바위였습니다. 바위를 긁어내가지고 파내가지고 만든 무덤이에요. 근데 그 겉을 아주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깨끗해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돌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바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 있죠? 자, 그 모습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아,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고 윤리적인 척하고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율법의 정의와 신의와 자비는 다 무시하는 아주 죽어있는 시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8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의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했던 율법학자들과 또한 스스로를 거룩한 자라고 구별했던 바리새인들이 대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이 종교적, 도덕적 위선에 빠져 있었지만 그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충성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지금 현대에 누구와 같은 모습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들 안에 있죠.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장로라고 불리는 사람들, 권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어떤 집사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같다, 율법학자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바로 수많은 교회의 이 직분자들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그 교회의 리더로서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 뒤에 숨어서 자신이 거룩한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요, 입에 담기도 힘든 부도덕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 누구보다 돈과 명예를 사랑해요. 또한 누구보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매주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명예를 사랑하지 마세요. 자, 근데 그들은 스스로는 돈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성적인 죄를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죠. 제가 전에 한번 목회관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요, 이러면 안 되지만 목회자들 중에 음란물 중독에 빠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요, 이 스스로의 음란물에 그 중독에 빠져 있는 목회자일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 음란물에 빠진 다른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아주 신랄한 비판과 정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자,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할 것 같잖아요, 더. 자,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목사일수록 그 죄에 대해서 더 신랄하고 자비 없이 비판한다는 통계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짓는 죄가 있는데 그거는 싹 다 무시하고요, 그런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대체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적일 수 있을까? 자, 그것은 그들이 참된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요, 이 복음을 참되게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깨달은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라고 소개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직분이 내 참된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왜죠? 그 직분, 바리새인 보세요. 율법학자 보세요. 그 당시에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직분자들이었죠. 자,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 죽음으로 가득한 잔과 같은 사람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적 직분과 봉사의 경력을 자랑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과 다른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 심판의 날에 그들은 이 도덕적인, 종교적인 마스크를 잃게 될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지 두 번째입니다. 위선적인 죄인은 스스로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2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말하죠. 이 종교적, 도덕적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큰 봉사를 생각하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칭찬과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을 향해 바울이 다시 한번 묻죠. 로마서 2장 3절이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자, 위선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정죄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대답이 뭐죠? 당연히 못 피하죠. 자, 또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밴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대답이 뭐죠? 당연히 못 피하죠. 이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또한 공정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 스스로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죄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란 거죠. 자, 종교적 위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도덕적 혹은 도덕의 위선, 또 종교적 위선에 빠진 죄인들이 이 스스로의 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면서 끊임없이 죄를 얘기해요. 저 사람 저런 죄 짓네? 저 사람 저런 죄 짓네? 지옥 갈 사람. 하나님 진노받을 사람. 근데 스스로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대체 왜 그럴까?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을, 이 자비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위선의 죄를 짓는 이들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자, 그들에게 이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이 대다수의 위선자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친절과 긍휼을 베푸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지, 세 번째 요지예요. 위선적인 죄인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해서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위선에 빠진 죄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노의 심판을 쏟아붓지 않으시는 이유가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바로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그것이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죠. 바울이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위선적인 죄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역겨운 사람들이죠.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를 그들이 회개해서 그 진노의 심판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을 자신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나를 계속 복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위선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에 훗날 처하게 되죠. 왜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업신여기면서 살아가니까요. 자, 여기에서 저는 이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에 대해 다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쉽게 착각하는 내용입니다. 자, 많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이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번영신학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돈 주실 거야. 건강 주실 거야. 자,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 잘 안 믿으면, 하나님 잘 안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가져가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잘 믿고 잘 섬기는 분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그 보상이 꼭 언제나 물질적인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복을 주실 때가 있고요. 또한 하늘의 보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고 해서 이 땅에서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10절에서 11절이죠. 솔로몬이 말합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 사람들은 장지에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자,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 마지막 끝에 있죠. 아주 늙은 노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38살이에요, 여러분. 짧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38년의 인생을 살면서 저도 동일한 것을 많이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악한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해요. 그들을 막 높여줘요. 자, 그런데 정말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을 저도 제 인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 전도서 8장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자, 전도서 8장 11절 나오죠?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과 동일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세요. 위선자들에게. 오래 참으세요.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려고. 자, 근데 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리지 않으니,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자, 12절이죠. 악한 사람이 100번 죄를 지어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 14절.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 구약 성경에서도요. 번영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의인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렵게 살 때가 있고요. 악인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누군가는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을 수 있어요. 또 남부럽지 않은 건강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까요? 자,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쓰디쓴 실패를 맛보고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을 잃고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일까요? 자, 이 두 가지의 대답의 답은요, 이겁니다. 둘 다 틀려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았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고요. 우리가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았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잘 풀리고 좋은 건강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아직 심판에 이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 위선의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깊이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잘못했고 저 사람이 저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에 이르지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로마서 2장 5절이죠.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누가 쌓아 올리고 있다고요?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참된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필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이미 복음을 믿고 죄를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 눈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손가락질하며 이 비난하는 위선의 죄에 빠지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던 게 뭐죠?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거, 동성애 죄에 빠지는 거, 여러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공부하면서 혹여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우리 안에도 내 마음에도 그런 죄가 넘치고 있지 않은가를 철저히 돌이켜보기 위해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의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의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 제 자식의 죄, 제 부모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저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위선의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죠. 죄인인 우리는 다른 죄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선의 죄에 빠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